오늘 1월 13일 수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마태복음 본문 묵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제 저희가 17절에 있는 그 14대씩 끄는 부분이 있었죠. 완전수 7에 곱하기 1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3번 반복되는 그러한 구조였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이제는 준비의 시대는 끝나고 성취의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실은 구약에 수많은 언약들이 있지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성취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이제 그 성취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마태가 강조하는 건 그겁니다. 그동안의 준비 기간은 끝났다. 너희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족보에 많은 흔적들이 있었지만 이 모든 준비의 기간, 불완전의 시기는 끝나고 이제는 성취의 시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주일 본문을 묵상하는 그 본문이 어디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이름이 같아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본문도요. 문맥이 어떤가요? 모세 오경과의 관계 속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12월에 모세에게 주어진 언약이에요. 그러나 미완성으로 끝납니다. 성취되지 않아요. 그러나 광야에서 철저하게 준비되는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에게 주어졌던 언약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되나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성취되는 것들을 바라보는 게 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와 예수와 예수.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또 신년에 우리에게 주시는 건 준비의 기간은 끝났고 이제는 뭐다? 성취의 시기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이제는 모세의 언약이 성취되는 시기다. 이것은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시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주일에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이 성취의 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민감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어디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민감하여 변화를 위한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변화되고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대가지불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약속의 땅에서의 성취를 누리는 귀한 공동체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기대하며 소망하며 1년 한 해를 정말 잘 감당해 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함이라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족보 이야기를 하고. 근데 오늘 이 요셉, 마리아, 특별히 이 요셉에게 오늘 좀 집중하기를 원하는데 요셉에게는 걸림돌과 장애 요소가 두 가지가 눈에 관찰됐습니다. 요셉에게 걸림돌, 요셉에게 장애 요소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바로 18절이에요. 밑줄을 한번 그어보실래요?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잉태된 것이에요. 성령으로는 제가 건너뛰었죠. 왜냐하면 요셉의 눈에는 그렇게만 보이기 때문에.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잉태된 것, 이거 뭘까요? 좋은 소식 아니에요? 걸림돌이자 장애 요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걸림돌이자 장애 요소가 있어요. 자, 20절 보십시오. 중간에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 이거 걸림돌이죠.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약혼은 거의 결혼과 동일합니다. 약혼을 깨려면 이혼 순서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 마리아 데려온다? 자기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잉태한 아내를 데리고 온다? 이거는 걸림돌이자 장애 요소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무엇이요? 요셉이 이 두 가지 요소를 걸림돌과 장애 요소로 인식한 이 요셉이 결정한 내용이 19절에 있는 거예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이것을 걸림돌로 여겼기 때문에, 이것을 장애 요소로 여겼기 때문에, 자, 이래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걸림돌이고 명백한 장애 요소라고 생각하고 요셉의 나름대로의 그 어떤 기본적인 성향이나 갖고 있는 의식을 통하여 자신의 뇌피셜로 최선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요셉이 나름대로 이것을 장애 요소나 걸림돌로 보고 자신의 최대한 마리아에게 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되죠. 왜냐하면 이건 공적 이혼입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은 최소한의 인원 앞에서 이것들을 공식적으로 이혼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들이 이제 진행될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계획이 실행되지 않도록 주도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지금요. 요셉에게는 당연한 일이에요. 이것은 분명한 걸림돌이고 장애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어떤 계획을 세워요.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도 그런 것이 있죠. 지금 이 상황은 나에게 아주 지극히 걸림돌이야. 저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내 경제적 형편도 그렇고 내 지금 뭐 하는 일과 여러 가지가 너무 걸림돌과 장애 요소 투성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이것을 걸림돌과 장애 요소로 여기는 사람들은 그에 걸맞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 걸림돌, 내가 해치워야 되겠습니다. 이 장애 요소, 내가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이러고 덤벼들거든요. 그게 바로 요셉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동을 거칩니다. 갑자기 요셉의 계획이 실행되지 않도록 이 나에게 있는 장애 요소, 이런 걸림돌, 이런 상황들 내가 어떻게 좀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뭔가 실행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주도적인 개입이 시작되는 거예요. 뭘까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씩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느낄 때는 걸림돌밖에 안 되고요. 장애 요소밖에 안 돼요. 그런데 중단시키시고 막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인 문제든 누구와의 관계적인 문제든 무슨 감정적인 문제든 어떤 건강의 문제든 이건 완벽한 걸림돌인 거예요. 나한테. 이건 완벽한 장애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어떻게 해서 벗어나야 되나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합니다. 이건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결정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에 울림을 주시고 큐티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럴 때가 있죠. 자,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우리 복음서 읽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서를 차근차근 읽고 있습니다. 맥체인에서 이제 마태복음을 계속 읽어 내려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다니다가 너희들을 잘 평안을 빌라.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받지 못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떠나라 이러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너희들 대접하지 않고 막 배격하고 쫓아내거든. 그래 떠나. 이제 이런 어떤 느낌이 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실제로 그랬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회당에서 쫓겨나거나 이러면 어떻게 해요? 1차 전도여행 보세요. 회당에서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막 반감을 가지고 덤벼들면 옆 동네로 옮겨요. 복음서에도 똑같이 나오죠. 그 동네 머무지 말고 옮겨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가만히 보면 회당에서 쫓겨나면 바로 옮겨야죠. 자,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회당에서 쫓겨나잖아요. 근데 바로 옮기질 않습니다. 자, 회당에서 쫓겨났다. 무엇이에요? 장애 요소요? 걸림돌이라. 근데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인지 모르지만 그때 뭐가 임해요? 여기서 고린도에서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기존 패턴대로라면 그냥 옮겨버려야 돼요. 근데 사도행전 보시죠.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은 신약의 어떤 뼈대기 때문에 대충 감이 좀 잡히실 것 같아요. 2차 전도 여행이니까. 자, 18장 4절 보십시오. 한번 확인하죠.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했다. 그렇죠?
5절까지 그런 내용입니다. 6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그래서 보통은 1차 전도여행 때는 옮깁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요? 이 디도 유스도라는 집에 들어가요. 바로 옆에요. 회당 옆이래요.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회당장 그리스보가 오온 지방과 8절 더불어 주를 믿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근데 여기에 9절 보시죠. 빨간색이 들어있어요. 사도행전에 빨간색 별로 안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때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주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말씀?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어디서? 말하라. 어디서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이 백성 중에 내 백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보세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더라. 여러분들 이것을 걸림돌이나 장애 요소로 봤다면 옆 동네로 바로 갔을 거예요. 기존 패턴도 역시 그랬습니다. 디도 유스도 집에 잠깐 머물렀지만 아마 바로 갔어요. 그런데 몇 년이요? 1년 6개월이에요. 데살로니가에 얼마 있었습니까? 보통 짧게는 3주, 길게 3개월밖에 안 있었잖아요. 근데 고린도에서 이렇게 오히려 데살로니가보다 더 강한 반감과 저항이 있고 또 걸림돌과 장애 요소가 있는 지역에 1년 6개월이 있었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내 인내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왜 변화해야 되죠? 남들이 변화되니까. 아니면 시대가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죠? 말씀에 근거한 변화를 수용하라. 근데 보통 세상에서는요, 시대가 바뀌었으니 변화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주일에 말씀드리고 나눴던 것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변화를 수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하여 변화를 수용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무턱대고 변화합니다. 자,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셉은요, 무턱대고 변화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변화한 거예요. 아내가 임신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나랑 관계를 맺은 적도 없어. 그리고 아내를 데려와야 돼. 이거 굉장히 걸림돌이고 장애 요소예요. 그래서 딱 결정되는 겁니다. 그냥 끊어버리자. 가만히. 온 동네방네 소문내지 말고 공적인 전찬을 발파해야 되니 최소한의 인원으로 그냥 공적인 인원으로 하자라는 것이 그냥 요셉의 결론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단 말이에요. 자신의 생각대로 섣부르게 변화하려고 했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변화를 멈추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변화를 위한 변화가 아니라 어떤 걸림돌 때문에 변화가 아니라 장애 요소 때문에 변화가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변화지. 자, 그래서 사도 바울 아까 이야기도 했지만 에베소 기억나시죠? 에베소에서 회당에서 쫓겨나죠. 근데 어디에 머뭅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몇 년 동안? 2년 동안. 회당에서 쫓겨난 것. 이거 또 다른 걸림돌이에요. 장애 요소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에베소 지역을 어떻게 해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쫓겨난 것이 그에게는 사역이 더욱더 확장되고 아시아 전역의 복음화를 위한 전쟁 기지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단순히 이거는 걸림돌, 이거 나에게 장애여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결정하고 거기서 탈피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안에 어떻게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장애 요소와 걸림돌을 마주칠 때 우리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홧김에 그냥 결정해버려요. 그동안 내가 너무 화가 나는데 안 되겠어. 이거 진짜 걸림돌이야. 장애 요소야. 홧김에 결정하고요. 분노의 마음으로 결정하고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느낌으로 결정하고요. 아주 다분히 애굽의 관점으로 결정하고요. 주위의 사람들 시선 다 고려해가면서 성급하게 결정하고 나중에 가서 또 후회해요. 우리가 주일 말씀 나눴죠? 우리는 변화를 위해서 변화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하여 변화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건요, 요셉이 2번 변하거든요. 오늘 어떻게 돼요? 자기가 스스로 변화되려고 하잖아요. 야, 이거 걸림돌이고 장애 요소니 안 되겠어. 내가 끊어야 돼. 이런 변화를 자기가 결정하죠. 그런데 이제는 말씀에 근거하여 변화됩니다. 자, 23절 보세요. 결국 요셉을 변화시킨 게 뭘까요? 사람들이 격려한 거야. 야, 참아라, 참아. 그래도 마리아가 평생 잘한 게 있는데, 야, 그래도 참아.
이게 아니었다고요. 사람들의 조언도 아니었고 세상 돌아가는 방식이 바뀐 것도 아니었어요. 자, 요셉을 변화시킨 건 뭐였을까요?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결국 뭘까요? 그러고 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 걸림돌과 장애 요소를 무엇으로 바라보게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예, 말씀으로 바라보게 하신다. 여러분들 이게 말씀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정말 그래요. 홧김에 반응하고 분노에 반응하고 나의 뇌피셜 총동원해서 그냥 딱 결정해 내버린다고요. 요셉의 뇌피셜은 뭐였을까요? 그냥 조용히 끊어버리는 게 자신에겐 최선이었다고요. 그런데 자신에게 그 최선을 이 걸림돌과 이 장애 요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보게 하시니 이제 어떻게 돼요? 예, 말씀으로 변화됩니다. 보실까요?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옵니다. 예, 변화됐죠. 요셉에게 필요한 변화는 바로 이거였어요. 요셉에게 필요한 변화는 바로 이거였다고요. 말씀에 근거하여 남도 생각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행동을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갑니다. 25절.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는요. 이것을 걸림돌과 장애 요소로 여긴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간수합니다. 잘 다뤄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을 지켜나가요. 즉각적으로 헌신하죠. 즉각 데리고 오죠. 그리고 결단합니다. 예, 결정하고 결단해요. 모하지 않고 동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아내를 데려온다고 사람들의 오해가 풀리는 거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걸림돌과 장애 요소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걸림돌과 장애 요소가 당장 없어지지 않아요. 그걸 위해서라면 말씀에 순종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보십시오. 요셉이 자기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잖아요. 아내 마리아를 데려온다고 해서 지금 모든 걸림돌과 장애 요소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요. 여전히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있고요. 그로 인한 그 상처의 마음들을 어느 정도는 안고 살아가야 되는 기간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 해소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짧게는 30년이었어요. 왜냐하면 30년 이후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해요.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공생이 시작됐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이해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까지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 꼬리딱지가 붙었을까요? 사생아라고요. 사생아. 예수는 사생아.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평생 어떻게 보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요셉이 최소한 30년 아니면 평생에도 그 진정한 열매를 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장면은 지금 요셉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뇌피셜을 꺾고 순종하여 마리아를 데리고 오고 끝까지 동침하지 않았던 이 장면은요, 온 인류의 구속사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장면이 되었던 거예요. 결국 우리 안에 지금 어떠한 걸림돌과 장애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해요. 우리가 이것들을 순종해요. 큰 그림 속에서 우리를 하여금 뭐하게 하시는 걸까요? 예, 인내하게 하시고 잘못된 결정을 막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당장 내가 살아나는 것 같고요. 내가 숨통이 트이는 것 같고, 나에게는 이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막으실 때는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며 그 안에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시고 예배해 놓으신 귀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방금 본 대로 결정했다고 해서 나에 있는 걸림돌과 장애 요소가 한순간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인생을 한번 이렇게 좀 과거를 살펴보십시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때 그 결정대로 했으면 지금 이런 결과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그때 그 결정이 그때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어요. 그때 나에게 어떤 별 이득도 없었고요. 그 자체로서의 그 당시 어떤 열매도 없었다고요. 그런데 그 결정이 없었으면 지금 먼 훗날 지금에 이르러서 이런 열매를 우리가 누릴 수 있었을 거라는 결정은 굉장히 많아요.
나비 효과라고 하죠. 나비 효과. 그러니까 영적인 나비 효과예요. 지금 당장에 이것이 어떤 결과로 나에게 다가올지 몰라. 근데 이 요셉의 결정은, 이 요셉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이 구속사가 성취되는데 놀라운 씨앗이 돼요.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에게는 두 가지 걸림돌과 장애 요소가 있었어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마리아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걸림돌과 장애 요소 맞아요. 정확하게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걸림돌과 장애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결정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다시금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서 뭐라고요? 걸림돌 아니라는 거예요. 22절. 이 모든 일은 장애 요소와 걸림돌이 아니라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필요해요. 아니면 뇌피셜만 계속 작동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내가 원하는 것들을 결정드리기가 딱 쉬운 거예요. 언제? 걸림돌과 장애 요소를 만났을 때요. 그 안에 담겨놓은, 그 안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고요. 그러나 그 일들을 우리가 결정했다고 해서 그 걸림돌과 장애 요소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막 평안이 임하며 성공하고 번영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아주 소중한 그러한 씨앗이요, 또 하나의 중요한 스텝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결여되면, 이것들이 간과되면, 이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가 정말 누려야 될 것을,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코비드-19 때문에 어렵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약속의 땅에 갔어요. 이것이 약속의 땅인 줄 알아요. 그런데 뭐가 임해요? 기근이 임한단 말입니다. 우리 성경 계속 읽고 있잖아요, 맥체인. 그 약속의 땅에 갔음에도 무엇이 임해요? 기근이 임해요. 그에게는 뭐가 됐을까요? 걸림돌이 됐고요, 장애 요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정한 게 뭐예요?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누가 욕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가 욕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이제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아브라함 딱 지금 요셉과 같이 결정한 거예요. 이것을 걸림돌과 장애 요소를 보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냐고 자기가 스스로 애굽으로 내려가요. 한 행동이 뭡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하고 아내 때문에 막 은근 많이 얻고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해요? 다시 제자리를 돌려놓으시잖아요. 다시 제자리를 돌려놓으신다. 여러분들 이것이 신앙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우리가 합리적 선택으로 세상 살아갈 거면 굳이 말씀 묵상할 필요 있습니까?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 할 필요 있습니까? 그냥 세상의 분석을 또 분석하고 또 분석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정과 그 뇌피셜대로 따라가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오늘 보십시오. 요셉에게는 이거 완벽한 걸림돌과 장애 요소였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나타나셔서 이것들을 다시 보게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실수와 요셉의 초기와 같은 실수가 아니라 이제는 말씀에 의한 궁극적인 변화. 이제 하나님께서 성취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더 말씀에 민감해야 돼요. 잘 왔다가 마지막 순간에 탈락해버린다고요. 잘 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함께하지 못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잘 왔다가 40년에 마지막 광야에서 그냥 다 죽어버린다. 여호수아 갈렙과 그 후대 사람들이 이제 그 성취를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어떤 구원의 성취가 사라진다는 건 아니에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이 있죠. 그냥 내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산뜻한 기분은 들지 않아요. 사실.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우리는 어디에 중독되어 있나요? 그 세상적인 애굽의 스타일에 만족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할 때 그 느낌에 의존한다. 아니요. 순종은요. 울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들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산뜻한 마음은 아니라고요. 순종이 그렇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붙잡고 나아가는 걸음이 바로 그래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내 생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가 내게 보이는 걸림돌과 장애 요소가 있을지라도 말씀으로 재해석되어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할까요? 분명한 걸림돌이에요. 장애 요소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거에 맞춰서 결정을 내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죠. 막으셔요. 무엇으로? 요셉이 생각한 걸림돌과 장애 요소를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이것은 너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장애 요소가 아니라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말씀을 허락하시죠. 다시 보여지게 된 거예요. 이게 걸림돌이 아니구나. 이것이 장애 요소가 아니구나. 그래서요, 마리아를 바로 데려옵니다. 그리고요, 오히려 끝까지 동침치 않아요. 이제는요, 결단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요셉에게 있는 걸림돌이 다 사라졌을까요? 아니요. 사생활하는 비난과 그런 눈은요, 계속 끊이지 않았을 거라고. 근데 그것들을 버티고 감당해내고 인내해냅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뭐 하나 순종했다고 하나님께서 떡 하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고요, 울며 씨를 뿌리고 그 열매를 지금 당장 보지 못해요. 그러나 지금의 그 순간이 있어야 나중에 우리가 먼 훗날 바라볼 그것들을 붙잡고 우리가 성취될 그 열매를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는 걸림돌이 있고 장애 요소가 있죠? 다시금 말씀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정우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우리 코로나 또 확진 판정을 받으시고 지금 회복 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과 직장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진로 가운데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자녀들 있습니다. 이제 대학에 여러 가지 어플라이를 하고 또 결과를 또 기다려야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진로 가운데 또 기도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오직 주의 말씀에 근거한 변화와 어떤 결정과 하나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지금 당장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 일하길 원하시는 그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또한 결정해 나가며 그것들을 누려가는 공동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눈으로 보이는 걸림돌과 장애 요소가 있을지라도 이것들을 말씀으로 다시 보게 하셔서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구속사가 성취되는 미랄임을 알아 오늘 요셉처럼 이제는 말씀에 근거하여 아내를 데려오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던 그 결정과 결단의 삶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결정에 단지 그 모든 환경들을 새롭게 하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생활하는 비난이 있었지만 그것을 결단하고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온 인류가 구원받는 놀라운 구속사가 성취된 것처럼 우리의 지금의 결단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구속사의 그 성취에 정말 궁극적으로 사용되는 정말 복음의 미랄되게 도와 주옵소서. 더욱더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가 인내하며 감당할 수 있는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